과도한 기대는 실망이 큽니다. 결국 기대란 어떻게 해달라는 조건이 생기는 것이다 보니 충족되지 못하면 느끼는 상실되는 감정이 오는 것이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부 사이에 서로 기대치를 설정하여 있다 보니 실망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망도 없는 것이지요. 무한하게 제공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게 됩니다. 부부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보는 것이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부부의 영적 성장과 성취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와 소통 있게 하고 화합과 합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보면 서로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다 보면 서로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의 싸움이 되고 냉전이 거듭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사랑의 결과이자 실망의 결정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서로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다 보니 충족되지 못하면 기대는 무너지고 실망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이 충만한 마음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교감을 이루고 하나된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이라는 부정적인 기운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망을 극복하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유형 조건에 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혼 조건을 생각합니다. 인물은 어떻게 생겼냐, 재산은 얼마이냐, 부모는 뭘 했느냐, 노후대책이 있느냐, 직업은 검사냐, 판사냐, 교사냐, 의사냐, 연봉은 얼마냐, 성격은 어떠하냐, 그런 것들이 결혼의 상대를 고르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부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면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면의 능력보다 외형적인 조건들을 더 중시합니다. 상대 외형적 조건에 마음이 끌려 규제를 시작했다면 실패는 처음부터 예약된 결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내면을 치유하고 우리 부부간에 문제 있는 사람 치유가지고 함께 화합하게 현상을 짓고 치유돼가지고 행복한 결혼을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제 결혼에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그대가 교제 결혼의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품이라고 믿었던 굳게 믿었던 사람이 유형은 진품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요즘 유형을 보고 결혼한 사람의 가정이 깨진 것을 많이 볼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신부도 있습니다. 이건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은 유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자매가 시집 가가지고 그 잘못된 불신 가정에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이 영적인 정서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살고 치유받으러 다니는 그런 자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물어보면 전부 다 남편이 멋지게 생겨가지고 결혼했는데 집에 가니까 시댁에 가니까 그냥 우상 숭배에다가 그냥 제사 지내다가 막 시어머니가 막 이 제사상에 절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결혼하고서도 미처 차년도 넘기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이자를 생각하고 양육권을 생각하는 오늘날의 가정스러운 결혼의 유형중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의 남편도 마찬가지 여성도 마찬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내면을 치유받고 내적 치유를 2년 정도 받다가 그러고 내면을 다시 다듬어가지고 그 결혼은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긴다. 그게 안 되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말씀과 성령을 다듬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 원석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깎고 다듬습니다. 교제의 대상도 결혼의 대상과 함께 부딪히면서 깎고 다듬어야 내면의 진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부딪히며 깎고 다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눌려하기 때문에 바깥의 외모에 끌리기 때문에 스타일에 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면을 볼 줄 아는 눈들이 다 열리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성급하지 말라는 거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이혼한 것입니다. 참으로 경솔한 처사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 서로 간에 괴리감이 느낄 정도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괴리감을 줄이려면 서로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답니다. 서로의 차이를 맞추려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아이, 여러분, 아이, 자기가 하려고 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부부가 평생 살았는데 맞추려는 시간이 안 걸리겠어요. 부부 생활은 평생에 하는 인생의 마라톤입니다. 어떤 부분은 70년 부부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음, 여, 생의 경우 여자는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추구하고 남자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추구한다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여자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고 남자는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 맞아가지고 색깔 안 맞아가지고 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율법 성령해가지고 율법은 인간 귀신 역사고 성령 역사는 복음이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육체적으로 맞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안 맞아요. 맨날 싸우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하는 것인데, 남자는 이성이 발달하고 여자는 감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나 사고방식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자들은 도대체 왜 그래? 혹은 남자들은 도대체 왜 그래? 하며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갈등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사고방식을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기를 봐야 돼요. 성령 세례받아야 자기가 뭐지? 사고방식을 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생활 방식이 변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는 야행성이고 여자는 아침형이라면 다른 시간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어나는 시간도 맞지 않아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있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야행성이고 한쪽은 아침형이라면 변화하여 서로의 차이를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형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사모 깨우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모를 깨운다면 사모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부부가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서로 다른 부분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 할 때도 자기중심 행동으로 배우자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 서로를 이해하고, 예, 서로 서로를 맞춰야지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죠. 배우자는 자기중심의 행동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보다는 인내하면서 배우자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고치도록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유능한 제자를 키워내려면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하듯이 배우자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인내하면서 잘못한 감정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아니, 같이 살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다 맞겠어요? 세제 재정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남자가 재정을 관리하는 여자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금을 꺼서. 이 재정 문제를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자는 결혼 전에 어머니가 가정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가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 사전 조율 없이 결혼했어요. 남편이 월급날이 되었어요. 요즘은 모든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통장을 주지 않고 필요한 만큼 청구해서 사용하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신부는 결혼 첫날 월급을 받아 남편이 재정을 관리하며 필요한 예술을 청구하여 사용하러 가자 자존심이 상해서 한 번도 생활비를 달라고 하려고 결국엔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결혼 3년 만에 재허정 문제로 이혼했습니다. 달라고 안 하고 자기가 전부 가정 살림 들어가는 걸 충당하고 그냥 더러워가지고 당신은 못 산다고 이혼했어요.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결혼 전에 재정권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별별 사람들 다 만났대요, 진짜. 이제 장기간 혼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군대에서 남군과 여군 사이에 성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저는 23년간 군대 생활을 했어요. 다행히게 우리 부부는 내내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 간부가 자녀들이 교육 때문에 함께 동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믿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정숙한 남편을 지냈습니다. 단기간 혼자지만 딴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는데 설마 딴짓을 하랴 믿어버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법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 90살이 넘어서 예쁜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그게 깔딱깔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같이 지내라는 겁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연애하는 게 뭐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화보다도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피부를 접촉하고, 예, 부비고, 정도 들고, 친해지고, 생리 욕구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남편을 멀리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외박에 매달린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그 상담장들이 그 저 뭐야 이상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그 여성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그 진짜 자기 책임을 돌려야 돼요. 자기가 부지런히 관리를 했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나죠. 첫째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전방에서 성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남편이 부산에 직장일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혼자 오래 두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돈 많은 분들 가운데 성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인터넷 종종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장기간 떨어져 있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같이 지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울에 있으니 부산에 직장을 그 직장이 부산으로 그 건축업을 하는 그 직장인데 하게 돼가지고 가서 어떻게 몇 개월 지내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가지고 함께 지냈나 봐요. 근데 자기 딸이 고등학생 딸이 아빠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 저녁을 먹는데 딴 여자하고 둘이 앉아서 먹고 있거든요. 이제 현장 절칵 잡힌 거죠. 그러자 그냥 딸이 아빠 나 갈게 그러고 서울로 올라왔대요. 이 즉시로 맨발로 서울로 뛰어 올라간 거죠. 올라가가지고 이제 초저금 됐다 나는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밖에서 문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아 배를 돌리니까 부인이 막 맨날 보고 뛰어나오더래요. 막 난리가 났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냐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대접해가지고 먹었는데 저녁이 되면서 그냥 벽을 보고 그렇게 한탄하고 닭가지고 절대 다음에 그런 일을 안 했다고 그래서 자기 딸을 그냥 생명은인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잘 된 거예요. 이 얘기해서 봐요. 얼마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멀리 떨어져 내놓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방이라는 거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예방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부지런히 부하들의 사고를 내거나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휘관이 부지런하면 사고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니까.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불안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고 예방을 잘했다는 것에 마찬가지로 부인들이 부지런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다른 곳에 정신을 팔려서 남편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저게 상담하러 오신 여성들이 사정을 들으면 한 달에 한 번도 남편을 찾지 않았다는 거다. 그러니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잘못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들이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무능의 탓입니다. 어떤 사모님은 자기가 아들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6개월 이상 안 오가지고 여기 있는 목사님이 전도사하고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난리 쳤다고 하잖아. 그럼 남편한테 뭐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남편은 혼자 다니니까 그런 일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교육도 그런 일에 목사님도 그런 일 일어난단 말이요. 자녀들 때문에 미국 가 있으니까 그런 사모님 내가 만났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참 미치게 답더라고요 진짜. 남편의 부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부간에 만족하는데 왜 다른 여성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부부의 행복과 가정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부 가정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신구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지옥이 됩니다. 신은 법을도 말씀 안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 부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책에 들으세요. 잘 관리를 하셔야 돼. 삶을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벗어나면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1년 10년 지방에 계시는 목회자가 전화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같이 살지 않고 아들은 홍콩에 돈을 벌려 갔고 며느리는 자신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들이 홍콩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같이 지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찌하면 헤어지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살지 않아서 신혼부부가 이혼한 처지에 처한 겁니다. 신혼부부의 가정이 지옥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하루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7장 2절 5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에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믿습니까? 예, 믿을 거 이번 확실히 여러분 듣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크리스천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부부 행복 가정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놨어요. 그래 말씀 안에서 살면 된다고요. 삶은 말씀 안에서 살되 필요시에는 기도하여 내 말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야 부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지옥이 됩니다. 반드시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부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들도 있고 자기관리 잘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알고 조치를 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시간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로 가정들이 행복한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에서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